우리 이만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전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무조건 이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림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늘 이웃교회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불과 조금 전만 해도 광주 서영교회 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광시대로 불러서 지금 학교에 가서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박오민 원로사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학교가 어떤 것인지. 저는 학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 만나 강의하고 또 교회 목회하고 이랬었는데 학교로 부름받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잠깐 우리 당회실에서 담임 목사님 뵙고 장로도 함께 뵈면서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재밌는데 학교는 별로 안 재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학교를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광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노예들, 지역교회가 협력해서 이제까지도 학교를 섬겨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염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림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양림교회가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선지생도들을 잘 길러내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배움을 주는 교수님들, 직원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 맞이하시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베들이 어딜까요? 우리 양림교회가 베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양림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이 베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베드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신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랑은 양림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양림의 모든 가정들이 임한 하나님의 사랑, 또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여전히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여전히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양님께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셨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창 찬송 어떤 찬송이십니까? 이제 저는 제 어머니가 2008년 8월 8일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8월 8일 2008년 8월 8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찬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찬송이 또 88장이에요. 88장. 무슨 찬송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양림교회 리듬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그렇죠?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버전으로 부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2절 가사에도 가시면은 그렇게 하죠. 내 마음의 모든 염려할 때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렇게 두 번 꺾여야 돼요. 트로트가 아니고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거의 입에 제 기억으로 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입에 거의 흥얼거리면서 늘 그렇게 부르시던 찬송이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특별히 그 가사 가운데 3절 후반절 후렴 가사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이십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송, 이 부분을 얼마나 힘있게 찬송하시는지 몰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저희 어머님 세대,
별세하셨지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양년 가족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신 부모님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지금 계시지만 연로하신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할아버지 할머니 어쩌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모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통해 부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온 천지가 나를 버려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가사가 그렇잖아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냐면요. 주는 저 사람 밑에 백가. 거기도 잘 꺾어야 돼요. 주는 저 사람 밑에 이렇게 안 가고 주는 저 사람 밑에 백합 이렇게 가야 되는 찬송입니다. 하여튼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은 우리 전영태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진 애창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작사를 하신 분은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벽돌 집에서 벽돌 장사하다가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좋아해가지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악단을 만들고 그래서 전도 집회 따라다니면서 가족이 전도팀을 이루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알려진 찬송 가운데 하나가 불길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여 이거 양림 버전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만드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찬송을 우리 전현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소개했고 특별히 이 찬송가 소개될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일제 36년 6.25라는 이 쓰라린 민족의 아픔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러한 때에 이 찬송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찬송가의 가사에 담겨 있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온 세상 버려도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일체의 총칼 앞에서도 동족상전의 쓰라린 유교의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찬송이 88장 바로 그 찬송이었던 것도 함께 찬송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 계신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살아온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하다 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회로 보신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네? 평생 왼수라고요? 그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낱말 맞추기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표현 가운데 공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이냐면은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파란만장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들, 힘든 세월들, 고통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보낸 것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파란만장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어르신들도 더욱 그렇겠지만 바로 이 저마다 삶 안에 크고 작은 파란만장에는 그 한자 뜻풀이를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파자는 물결 파자고요. 란자는 물결 란자예요. 일만만 그다음에 길이 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 파란만장 할 때 그 한 장이 약 3m 그러니까 만장 그러면 얼마나 긴 거예요? 한 장이 3m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 5m 풍랑만 이뤄도 풍랑 주변을 내리고 배가 못 뜨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만장이 물결이 치는 바다면 그 바다를 누가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담은 표현이 파란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셨던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등장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바로 그 파란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그 인생의 말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가 그 야곱이 묻거든요. 내 나이가 얼마뇨?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살밖에 안 돼요. 130살 사시길 바랍니다. 별로 원치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험악한 세월. 힘들고 간단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크게 나누면 아마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 사랑 받으며 살았던 어린 시절. 팥죽 사건 때문에 장자의 축복 사건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여 년 머슴살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두고 또 살림살이도 드느라고 아마 이게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마 인생의 야곱의 인생 산막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 자녀, 살림살이 이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여기 계속 있을 것 아니야. 너 네게 약속했던 것, 네가 나에게 약속하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곳 있지 않냐. 거기로 올라가라. 거기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야곱이 형 에사가 군대에 4만 명을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그 왼손잡이 라반의 집에 가 살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었겠습니까?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 너 죽일 거야. 에서가 그랬잖아요. 팥죽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린 이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사랑해서 피신시켜서 왼손잡이 라반의 집에 간 것 아닙니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면서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 형 에서가 그런 물론 사병이지만 형 에서가 기르는 사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혼비백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무엇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곱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 돌단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런 맹세를 담았던 것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한 곳에 이르러서 그 돌을 기념하여 세운 그 베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상황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두려움을 한 곱이 넘었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한 10여 년 머무릅니다. 10여 년 동안 머무르는데 그 내용이 33장에서는 에서의 사건, 34장에서는 세겜에서 야곱과 그 가족에 당한 일이 말씀에 쭉 기록이 됩니다. 34장의 말씀에 가면 거기에 그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욕을 보여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곱 가족 일행 또 그 오빠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감히 내 동생을 그리고 또 야곱 입장에서 뭐예요? 내 딸을 욕보이다니 그것도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냥 쓱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혹 모르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요 하나님의 그 믿으시면 아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겜이 살기 좋은 것, 당시로 말한다면 세겜은 그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산과 같은 그런 골짜기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 그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은 두 산 사이는 평평한 골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세겜 제가 지도를 방송실로 올려드렸는데 세겜에 머물러 거기서 한 10여 년 머물러요. 머무르는 동안 이 디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당시에 남과 북, 팔레스타인은 남북으로 길게 발달된 나라잖아요. 저 위쪽에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해로 남북으로 쭉 발달된 나라인데 남북의 주요 그 교통적인 교통에 혹은 상업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만나는 요충 중에 한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가 살아야지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겜에 살기 원했던 것이고 이 야곱 일행도 그 가족과 더불어서 이 세겜에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혼란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처음 경험하게 한 사건이 딸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었어요. 하몰의 아들을 통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오빠들이 동생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복하기도 어떻게 해요? 하몰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 이방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너희가 남자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와 우리와 함께 서로 통혼할 수 없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딸 우리 동생 디나를 내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한 그 하몰의 아들과 그 족장들이 그 족속들을 설득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사실을 인치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할례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조건으로 삼아서 너희들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때를 틈타 가지고 와서 칼날로 그 하몰의 아들들이 비롯해서 그 족속에 속한 남자들 다 칼로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일행을 세겜에 보내신 것은 세겜에서 그렇게 너희들의 분풀이 원수 갚는 행을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런 세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드러내어야지. 너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거룩함을 그 세겜에서 드러내어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임으로 주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었나? 너는 목사라는 그 은사의 직임을 통해서 성도 돼야지. 왜 권사라는, 왜 여전도 회장님이라는, 임요건이라는 그런 은사나 직임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성도 되어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 어디에서?
주의 전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과의 가족들을 세겜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 머무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동생이 원수를 갚겠다고 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의 할례를 자기들의 원수를 갚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요. 할례 밖에 놓고는 칼날로 쳐서 가서 그 하몰과 그 가족 일행을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세겜에 머무르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많고 자기들 몸에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난 너의 하나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값 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징표를 보면서 항상 뭐 생각해요? 아,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몸에다 또렷하게 새겨가지고 잊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할례를 뭐 하는 데 삼았다고요? 원수 갚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가족 일행이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10여 년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겜화 되어져가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세겜이 이방의 문화와 풍속 속에 함께 자기들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 우리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괜찮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할례를 은혜의 징표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마저도 이용해서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요, 영적인 무분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이 34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의 모습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3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세겜 땅에 살고 있으면 실제로 야곱과 그 이전에 세겜 땅에 오면서 자기 소유의 땅도 사요. 장막도 짓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도 쌓았어요. 제단 쌓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샀고 집도 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야곱의 생각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아예 눌러 살겠다. 이 살기 좋은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 일행들이 행한 그 가족 일행들이 행한 그 만행 자기 동족에서 한 그 만행을 다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가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거든요.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성경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스스로 말할 만큼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이 세계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 온 집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야곱이 스스로 그 아들들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에서의 사건을 넘어서서 디나의 사건, 디나로 인한 그 보복 사건,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하여 있게 되어지는 더 이상 세겜 땅에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그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거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쳐주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곳 베델,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가족의 염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이 3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이 35장 1절 말씀이에요. 35장 1절 말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기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공정나는 세대를 통해서 풀한포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영적인 그 예민함,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직임들, 사명들을, 헌신의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열심히 해야죠. 충성해야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것이 될까?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에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일행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가족 일행을 향해서 네 이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히브리 어선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하죠.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가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도울지. 그래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도버리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 교회를, 베델, 가정, 베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5장 1절 말씀 안에 4개의 명령이 등장해요. 그 명령은 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여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히브리어는요 쿰이에요. 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무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쿰. 예, 말씀은 일어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때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용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가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때 말할 때 세우리니가 쿰이에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7장 9절 19절 말씀에도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에 태어났어요? 100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사라의 나이는요 90살밖에 안 됐어요. 자연인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세우신 쿰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그 아들 이삭이 바로 그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노아와 더불어 세우시고 또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도 언약을 세우셔요. 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도 살아도 생각했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 우리 몸에서 우리의 힘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표시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잖아요. 웃었어요. 왜 웃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쿰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시면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과 더불어 언약하였더니, 그래서 하였더니라는 그 단어가 쿰이에요. 약속하신 또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그 일행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고센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에 거해 한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신 쿰 하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여기서도 쿰이에요. 세워라는 말이.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양님의 모든 가족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쿰.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내게 맹세했지 않냐?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심령, 교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어디서 계실 때 못하겠는데 안 돼, 힘들어, 요즘 봉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요. 그렇게 핑계를 하면 끝도 없어요. 세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곰 일어나, 내가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나의 일이 있거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일어서고 다른 회원들에게 이렇게 세우시고 낙심한 영혼 이렇게 세우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영혼도 함께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올라가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를 향해 올라가라고 말해요? 베델로. 세겜이 살기 좋은 땅과 맞다니까요. 살기 좋은 땅이 맞아요. 문명이 발달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언제 세겜에 머물라 그랬냐? 그건 지나가는 곳이야. 경유하는 곳. 네가 이르러야 할 도착지는 베델이야. 그곳을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약속했잖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 거기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은 그가 나그네 인생이 되어 부모, 형제를, 고향을 떠나가던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곳.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세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겜. 우리 사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베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베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가 머물러 있을 영원한 처소는 결코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이고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세겜에서 살아야지. 베델은 아니야. 그 높은 산지에서 어떻게 목축을 할 수 있겠어? 가 아니라 사람 있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내용이 35장 2절 4절에 기록됩니다. 2절 말씀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로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은 세겜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세겜의 문화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세겜의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우상, 모든 신상들 다 버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 기록했죠.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무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세겜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영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회방되고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거주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봐. 거기 거주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우리말 번역으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그 베델에 거주하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곳,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라. 세겜이 아닌 너희들이 머물러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기 어딜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양림교회. 할렐루야. 그렇죠? 주 예수를 모신 여러분의 가정.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건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거기 거하라는 거. 거기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거기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뭐예요? 거기서 단을 쌓아라. 고백합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 거기서 단을 쌓아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장 16절 말씀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조에 대해서 그 얻은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겜 세상의 눈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래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올라가야 할 곳이 있어. 네가 거주해야 할 곳이 있어.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이름 뭐예요? 단을 쌓는 것.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 광주 양림교회. 할렐루야. 우리 양림의 성도들의 가정. 할렐루야. 우리 요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런 베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 아멘하여 뵙습니다.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